예, 오늘 낙원에 들어간다 3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지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은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은 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산 자신 걸, 산 자니까 죽은 자들이 보이죠. 죽은 자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왜? 육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육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다. 예.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것이 급하죠. 죽은 자 이미 죽었다.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천국에 올라갈 것이고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네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냐니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마다 풀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갑니까? 믿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천국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생명 갖고 있다. 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다고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하나님의 눈앞에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없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죠. 죄만 씻어서는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 가지고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죄설에 근거한 그 잘못된 이론에 묶이면은 절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하나님의 일이란 영원한 생명을 아들이 주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21절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하느니라. 즉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더 큰 일도 보여주셔서 너를 놀라게 하시라. 그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려내느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한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즉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죽어서 들어가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영이니까 영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죠. 예, 지금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아버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천국의 삶을 시작을 하는 거죠.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즉 육신에 살아있으면 육신 살아있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보기 때문에 모든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로 보이죠. 또 우리 육체 자체도 생명이 더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과 정욕들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어느든지 가잖아요. 우리 생명, 성령, 성령, 예수님 생명이니까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성령님 생명이 되니까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니까 성령 위하여 살고 성령께 시키는 대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게 다른 거예요. 생명이 달라지면 전히 달라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닭이 울기 전에 3번 저저고 부여 끝까지 쫓아가기로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생명이 아직 육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은전 30년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료로 바뀌자 베드로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앞에서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께서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느냐 아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육체는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한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이고 이 육체가 생명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계시구나. 그리고서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고 믿은 것이지 안 보고 믿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고 듣고 믿고 말씀을 배워서 믿고 믿어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영이고 성령이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나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늘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 이전에 주셨던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 형상도 바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주셔서 주신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나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빛으로 하나 되셨다. 우리도 모두 빛으로 하나 된다. 그 빛이 어느 빛이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께서 화평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한 몸으로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믿음을 가졌으며 한 주와 한 성령이 계시고 한 하나님이 계시며 이분은 곧 아버지시라.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고 모든 자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한 형상으로 바뀌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는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령님을 받는 순간 아버지와 한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낙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분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같게 변화시키시며 이것은 그 아들을 모든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분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어롭게 하시느라. 다 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성령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순간 모습이 다 하나로 변화된다. 그 변화선에서 예수께서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고 옷이 빛처럼 얼굴이 해처럼 하얗게 변하시고 해처럼 변하시고 옷이 하얗게 빛처럼 변하지 않으셨어요.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죠. 너무 좋으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버지 하나라고 믿는 순간 바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게 하지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와 하나 된 우리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육체만 남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고 성령께서 빠져나가신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되 땅의 먼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숨 그에 빠져나가자 육체만 남고 죽은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되찾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바로 낙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지금부터 영원히. 여기까지가 3부이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